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속도보다 방향이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냅니다. 또 빨리빨리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다라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하는데 제자리로 돌려놓는데 배나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뭔가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열심이나 그것들을 빨리 해나가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른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압살롬과 아히마스라는 이 두 사람이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른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압살롬과 이 아마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어떤 모습이 비슷해 보이십니까? 두 사람 모두 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잘못 설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17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여러분, 뭔가를 계속해서 기념하려는 그 장소에 쌓았던 것, 후대에게 이것들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쌓았던 것이 바로 돌무더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또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새로 세웠을 때 이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을 처형시킨 곳에도 이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오늘 본문에 이 돌무더기가 쌓였던, 그 시체 위에 돌무더기가 쌓였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그 물건들을 도둑질해서 그가 그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었을 때, 그의 죄가 탄로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또 그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쌓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압살롬의 시체 위에도 돌무더기가 쌓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뭘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 행위를 경고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압살롬처럼 반역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 그의 인생의 결말이 압살롬처럼 이렇게 수치스럽게 끝나고 만다는 것을 경고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체 위에 쌓았던 돌무더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압살롬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의 잘못된 방향 설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잘못된 방향 설정을 보여주는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18절 이 한 구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색깔로 표시되었던 부분인데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어떤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했다, 자기를 위했다라는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했다, 이 한 구절이 압살롬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존재감과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았던 그 삶이 바로 압살롬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중심에 계시지 않았던 인물,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압살롬처럼 뭔가를 열심히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방향이 엉뚱한 목적지와 방향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목표는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야 합니까?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점검하면서 압살롬처럼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히마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히마스의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또 부정적인 모습,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 동시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에게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렸던 그 의도는 바로 선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이것을 행하려는 이 모습을 보고 요압이 아히마스에게 했던 그 말을 생각해 본다라면, 동시에 이 아히마스의 그 중심에 올바르지 못한 의도도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압살롬처럼 아히마스도 어떤 모습입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그의 삶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2절, 23절 말씀인데요. 19절과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승리의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결코 다윗에게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 일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결코 왕에게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압이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이 아히마스를 말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에 가서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그러면서 다윗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히마스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끝까지 그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의 소식을 가장 먼저 왕에게 전하면서 이 다윗 왕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그 숨어있는 그 야망이, 그 열망이, 그 갈망이 이 아히마스 안에 숨겨져 있었던 또 다른 목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아히마스처럼 잘못된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면, 혹시나 만약 그런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라면 그런 잘못된 열심을 내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나의 이름과 영광 위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또 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혹여나 그런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라면 다시 한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다른 무엇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온전히 하나님만의 인정과 칭찬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